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별로 살맛이 안 나는 목소리예요. 네, 지난주부터 3부 예배 분위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을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생기가 돌아오는군요. 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람들이 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실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역사부터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을 쫓는 사람들 혹은 실력을 통하여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운이 있어야 된다.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두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운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가 실수하여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의하여 멸망하는 것도 수없이 보게 되죠. 성경은 그래서 운도 따르는 것이나 실력을 추구하는 것이나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고 자기 비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 하여도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끔 우리를 작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석되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내 안에 다가오는 고난들, 질병들, 죽음들, 고통들이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 가운데 주신 축복, 은혜, 잘됨, 성공도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져서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해석하는 삶을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손해보는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해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질문을 하며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겠지만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지겨운 눈빛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틀렸습니다. 앞에 나왔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 모든 것들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틀린 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들은 당당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에서 다시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따위로 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눅 들지 말고 쫄지 말고
다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으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이 자녀가 있다면 당신의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해서 그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하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스 아니면 노지, 그 중간 어디쯤에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주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그 신도들에게 그 신을 믿는다고 해서 신의 자식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는 칭호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천 개의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들이 그 신도들에게 그 신을 믿는 순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종교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외에는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신의 아들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그들은 왕입니다. 각 부족과 민족과 나라에서 고대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왕의 권위와 그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격화 작업들이 거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사용하던 왕의 호칭들을 보면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1세기 때에 그때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건 혁명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왕족의 한 사람만이 혹은 몇 사람만이 신의 아들로 불려지죠. 우리와 같은 평민들은요, 신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왕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혁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혁명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매우 낯선 이야기죠. 신의 자녀가 되었다? 매우 낯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단어를 하나 동원합니다. 그것이 양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줬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입양과 1세기 때의 입양, 로마 시대의 입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입양은요, 갓난아기 때 어릴 때 집으로 데려와서 호적에 올려서 키우는 이런 것을 입양, 양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입양은, 즉 양자는 나이 많은 젊은이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누가 삼는가? 왕이나 귀족들이 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반복되었고 질병이 많아서 아들들이 일찍 죽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를 얻어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아들이 없어서 옥타비우스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죠. 먼 친척의 이제 아들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양자가 되어질 때는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를 상속받아요. 이게 왕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를 받는 거죠. 또한 귀족들이 많은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녀가 없어요.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 큰 청년들 중에 자기가 신뢰할 만한 자의 아들이나 자기 친척 중에 양자로 삼아서 입양을 해서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이게 왕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는 아들된 권세예요. 우리 아들된 권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왕의 권세,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건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열심히 노력하면 양자가 되어지고, 노력 안 하면 다시 양자가 파양되는 그런 게 아니죠. 법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할 때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용어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이 양자가 왕궁에 들어간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자기의 생활의 패턴들이 있어서 왕궁에서 생활에 좀 불편하고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스타일이 왕궁의 스타일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었던 습관과 하나님 나라의 습관이 다르다 보니 이 안에서 충돌이 있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고쳐져 가는 과정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 이미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씩 삶의 습관과 가치관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무슨 주민등록증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고 할 텐데 어떤 교회는 그 성도증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슨 교회 성도하고서 나눠주는데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증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 등본, 천국에 몇 번지 1500평 김창현 이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또 땅을 받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때 작동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도님들의 유산으로 상속으로 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기업에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대요.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도장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도장이 반지나 목걸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을 분실의 위험도 있고 또 위조의 위험이 있어서 손에 끼고 다니는 거죠. 혹은 목걸이로 가지고 다닙니다. 편지가 도착했을 때 이 편지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떤 권위가 있는지 그 도장이 누구께 찍혀 있는가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이 인장은 편지의 맨 밑에 악교를 붓고 거기에 인장을 찍어서 표시를 하거나 둘둘 말아서 거기에 표지 못하도록 그 인장을 찍는 이런 것 뭐 영화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인장을 반지나 목걸이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도 인류 문화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결혼식 때 반지와 목걸이를 예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반지를 만드는데요. 이 시작점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서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 이 예물 교환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이야기할 때는 눈이 흐리멍텅하셨는데 반지 얘기하니까 좀 초롱초롱하셔서 결혼식 때 케이크 커팅 하지 않습니까? 케이크 커팅도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할 경우 짐승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반으로 잘라 죽이겠다는 증표로 짐승을 쪼갭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죠. 그래서 이 계약에서도 짐승을 반으로 쪼개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이 짐승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이 결혼을 파탄내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짐승 잡아서 피가 막 팍 튀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짐승 대신에 무엇을 가져오게 됐냐면 케이크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케이크를 자를 때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손을 잡고 잘라야 됩니다. 여기에 도우미들이 손을 얹어서는 안 되고 주례자도 손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랑과 신부만 하죠. 그리고 요즘 가끔 결혼식장에서 보면 이 칼을 케이크 위에다가 살짝 대고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끝까지 반으로 완전히 딱 짜게 해야 돼요. 이것이 원래 전통적인 계약의 형태이죠. 이제는 설교는 기억 안 나고 케이크만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서신에는 반드시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장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지 그것이 유효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죠.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계약서를 보낼 때 하나님이 도장을 빵 찍어줘야 되죠. 이 도장을 찍는 게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빵 찍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타 종교를 경험해 본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타 종교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몇몇의 사람들은 네 라고 대답하겠지만 대부분은 불확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거의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한 확신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불확실성을 메꾸기 위하여서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더 열심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희생을 하고 더 율법을 지키고 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더 예배당에 자주 찾아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어떤 행위를 더 열심히 추구할 때 그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108번 절하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1000일 동안 정화수를 떠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 기독교도 종교화 되어져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어 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이쯤 되면 천국 갈 수 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지만, 예배를 몇 번씩 빠지게 되거나 예전만큼 교회 봉사를 못하게 되면 누군가 당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요즘 내가 좀 신앙이 시들해져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메꾸기 위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기 행위로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확신을 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직관적 방법과 두 번째는 추론적 방법이 있습니다. 직관적 방법은 그 단어 그 자체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직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알아요. 직관적으로. 천국이 있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만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이 그 어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저는 교회 안 다닌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뭔가 계속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주님 계시다는 거 알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두 번째 방법은 추론적 방법이에요. 내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추론하여 보니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추론하여 보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엔 추론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여럿 있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이 일을 하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럿 봤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를 못해요.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추론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에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에 이 세례를 받는 세례 대상자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멘을 누가 하게 하는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멘을 성령님이 하게끔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영에 의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했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들이 우리 아빠 많이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욱하던 성질들이 조금씩 캄다운 되면서 온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뒤죽박죽 되어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추론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였을 때 나의 배우자가 나의 참된 배우자라고 느껴지신 게 얼마가 지나서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결혼하고서 아내랑 같은 집에 들어가서 같은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죄 짓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내 같지 않은 거죠.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낳아보셨죠?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녀라고 언제 느껴지셨나요? 태어나자마자 느껴지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나는 이 아이의 진짜 아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이 아이가 내 아이처럼 느껴졌냐, 내 아들처럼 느껴졌냐면 이 아들이 나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이야기가 될 때 내가 아빠구나.
얘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지만 내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안 느껴져요. 여전히 연애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배우자 누구누구, 자식 누구누구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추론하여 내 아내구나, 내 자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성도님들, 혹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일어나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냐 말이죠. 아니면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아빠라고 믿어지시겠습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때 모르는 거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 배우자 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거를 가지고 내 배우자구나, 내 자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성경을 근거하여서 추론하여 성경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계신 것이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론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직관적 방법이든 추론적 방법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빡 찍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기업은 유산, 재산, 땅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 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창현 천국에 몇 평 땅 소유,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거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이라 하니까 땅 보증서나 혹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실 텐데, 더 정확한 이야기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보증금이라는 단어도 정확한 번역은 안 되고요. 월세 혹은 첫 번째 할부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증금을 누구의 전셋집이나 월세로 들어갈 때 보증금을 들어가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리고 이 보증금은 누가 받게 되냐면 집주인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금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았어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증금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있는 보증금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이 천국은 누구 걸까요? 내 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 집에 세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은 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그냥 주실 거가 아니고 줘버렸어요.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천국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주가 하나님으로 안 돼 있고 성도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감동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금 주시고 하나님이 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금이라는 말보다는 월세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좀 부유하신 분들은 월세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매달마다 월세가 통장에 꽂혀요. 그럼 통장에 꽂히는 그 월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집이 내 집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나는 다른 집에 살아요. 월세를 줬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몇 년 동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요. 월세를 보면서 그 집 내 집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마다 월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월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집이 내 집이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월세로 주세요. 즉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저 천국은 저 멀리 있는데 이 천국을 우리에게 월세로 꼬박꼬박 찔러주면서 니네 집 저기 있어. 니네 집 거기 있어. 너 여기 살고 있지만 니네 집 여기 아니고 저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월세를 어떻게 주시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맛보기를 주시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맛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어.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난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난 너의 머리털까지 샘바가 되어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어. 너는 거룩한 자이고 너는 내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주님 품에 있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맛보기를 해주세요. 이 맛보기는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맛보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은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겠대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두 번째로 천국 맛보기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 훗날 가게 되질 저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며 살게끔 합니다. 이게 월세를 꽂아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고, 자녀 안에서 기쁨이 있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이런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천국을 맛보며 살아왔고 또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천국이 있음을, 천국이 나의 것임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맛보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끔 해주십니다.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영광은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광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죠. 영광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내가 높아지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이걸 영광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계시는군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 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맛보기도 합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죠. 일상의 삶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인쳐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훗날에 누리게 될 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 맛보기이지만 불과 얼마 안 되는 월세이지만 이걸 맛보면서 살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뭘 찾아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뭘 두드려야 될지 그 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성령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죄 큰 군복을 받
모든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수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